성화 작품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면? 어려운 점 참 많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성서 그림 자체가 고립되어지고 아무도 이 성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돈이 돼요? 뭐가 돼요? 세계적인 미켈란젤로니, 라파엘로 같은 사람들은 로렌츠 가문에서 엄청난 돈을 많이 주어서 그 사람은 그런 작품들을 남겼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 다 후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성서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누가 후원을 하겠느냐고요. 어느 누가. 가장 힘도 없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후원을 해가지고 그 후원금으로다가 별 몇 푼 안 되지만 그게 감사해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의 날마다 기도하면서 저는 그 후원 금액으로 이 작품을 남긴 거예요. 어느 누가 도와준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걸 굴하지 않고 돈이 모자라고 또 어려울 때는 생각지 않게 말이지. 누가 딱 갖다 200만 원을 주는 거야. 또 어떨 때는 또 100만 원 갖다 주고 그리고는 한 번도 연락이 없어. 지금까지도. 꼭 물감 살 거 이해는 더 이상 주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돈이 많으면 교만해질까 봐 주지 않으시는구나. 꼭 필요한 거. 지금까지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이게 350만 원이요. 한 달 새가. 그런데 이 방이 왜 나갔겠어요? 내가 이제 저 위에서 저 그림을 그리는데 옆에 그림을 요거 그릴 때 그림을 하나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형성이. 저쪽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여기 뭐가 빠진 것 같다. 응? 그림이 뭔가가 여기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여기 10년 동안 나가지 않던 사람이 그날로 나가버렸어.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 있는 기둥을 다 만들어서 쇠를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그림 그릴 때까지는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그것이 다 무산돼 버렸어. 그런 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너무 많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없는 것 가운데도 있게 만들어주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 화백님, 성화는 언제부터 어떻게 그리기 시작하신 건가요? 나 이거 그림 그릴 때 수수께끼였어요. 아니 내가 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느냐. 붓을 그려보면 덜덜덜 떨려. 왜?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런데 막상 또 시작을 해보면 또 그림이 나오는 거야.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서 그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가짜 목사한테 속아서 얼마나 또 힘들게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온갖 여러 가지 힘든 각오를 걸치고 나니까 사탄의 역사가 나를 여러 가지로 쳤어요. 처음에는 생활고로, 그 다음에는 병으로다가, 그 다음에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환경을 치지 않았나? 그럼에도 난 굴복을 안 했어요. 왜? 적어도 사탄한테는 치지 말아야 되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병이 들면 병이 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남들 나보고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지 뭘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느덧 44년이 지나갔고 이제는 성서미술관 작품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작을 많이 남겼어요. 눈으로 보셨잖아요. 누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제자를 두고 싶어도 이 그림을 감당을 못해. 그리고 또 좋은 작가들 들어오면 다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요. 참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가장 마지막 성화 작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처음 하나님과 만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집안이 조상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참 잘 살았어요. 여러모로 걱정할 정도가 안 될 정도로. 왜? 아버지가 대장간을 운영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고 그러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형님이 사업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털어버리고 뿔뿔이 형제들은 다 흩어지고 저는 72년도에 서울로 상경해서 초상화에 수업을 했는데 나는 그림 그릴 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유화 본 적이 없고 초상화 그림이 저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초상화를 내가 처음에 접해볼 때 너무 놀라웠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잘 그릴 수가 있겠는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 명화들 있잖아요. 그게 걸려져 있는데 이건 초상화가 아니고 유화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이 떠지면서 이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는가. 나는 상상이 안 갔어요. 왜? 나는 그때 만화 수준이었고 겨우 그냥 초상화의 옷 같은 거나 붓으로 다 그릴 정도밖에 실력이 안 돼가지고
또 그것도 그림을 못 그려서 고향으로다가 또 내려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밤늦도록 연습을 하고 다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이리 전진 저리 전진하면서 초상화를 배우다가 이제 국전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했는데 보기 좋게 낙선 2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난 재주가 없구나. 그런 상태에서 79년도에 세계적인 명화 전시회가 덕수궁에 들어왔어요. 미술관에. 그 작품에 엄청난 감동을 받고 거기 계신 분들이 만안경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보면서 감상해보라고. 이렇게 만안경을 보는데 얼마나 똑같이 그렸는지 몰라. 네덜란드의 천재 작가는 얀반 에이크가 틀림없구나. 내 마음이 막 성령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라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능을 주면 난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서원을 했어. 난 그때 서원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 솔직한 얘기로 그냥 맹서라고 생각을 했지. 딱 그 말을 서원하고 나서부터 이제 성서 그림 작가로 몰입을 하는데 이건 뭐 처음서부터가 이게 쉽지 않았거든, 길이. 성서 그림을 그리시는 동안 주위에서 반응은 어땠나요? 개척교회 그 다락방에서 거의 한 10년을 걸치다시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교본이 책이 없으니까 구스타프의 파나도 그 파나 성서 그 사람의 그림이 그때 당시엔 최고로 내게는 굉장한 서적이었죠. 누가 그렇게 성서 그림 그리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스타프 노래 파나 성서를 보면서 매일같이 베끼다시피 했어. 그렇게 하기로 10년. 그리고 90년도 초에 금난교회에서 처음으로다가 성화전시를 개인전을 가진 거예요. 화백님이 성서미술관을 꿈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96년도에 창원에서 KBS 홀에서 전시를 하는데 거기 또 아이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 한 1000명 정도 들어왔나? 그 중에 한 아이가 크게 감동을 받고 나한테 편지 2통을 보내왔는데 자기는 이 그림을 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때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림은 팔고 사고 남의 집에 걸려있는 것이 선교가 아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내가 성서미술관을 놓고 그때 기도했어요. 대한민국에도 성서미술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그려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2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금방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술관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하지. 10년이 가도 힘들고 앞으로도 더 힘들 일이 많을 거다. 근데 10년 정도 되니까 다 기도하는 동지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몇몇 명 남아있는 거예요. 그 2사람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뿌리를 받고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는데 이런 분들이 저한테 후원을 해줬어요. 흠도 나이도 80이 넘으신 분들이 저한테 후원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2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데 내가 게을리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나는 더 열심히 노력을 했고 더 열심히 작업을 했고 그렇게 살아오기를 아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나를 알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이 그렇게 해서 살아남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성화 작품에 44년의 평생을 바치고 계신 이요한 화백. 글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